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고민의 대부분은 그런 것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 해, 두 해의 사건이 아니라 전 일생을 들여서 그 일에 몰두하고 먹는 일, 마시는 일, 그 다음에 입는 일, 사는 거, 거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체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다 쏟아붓고도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래서 다 살고 난 뒤에 돌아보면 인생은 알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일반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나면 인생은 사실은 공수레와 공수고 같고,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면 빈수레로 왔다가 빈수레로 간다는 불교적인 어떤 표현인데,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빨간 몸뚱아리로 왔다가 다시금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그 마음이 커집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에 남는 게 뭘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만 남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의 결론을 보게 되면, 그때는 허무가 인생을 덮칩니다. 아주 허무하죠. 열심히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허무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런 육체의 허물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히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육체라는 것이 잘 되건 잘 못 되건 별거 아니고, 그 안에 잘 됐을 때건 못 됐을 때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육체는 의미가 있다. 이 욥기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면 마귀가 질투를 해가지고 욥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욥도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식들도 잘 태어나고 거두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게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진짜 네가 말하는 그것들을 욥에게서 거두어 보자. 그가 육체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열매들을 다 한번 거두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도 거둬보고 자식도 막 죽어버립니다. 사업도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은 하나님 안 사랑해야 되죠. 육체를 생각하면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를 이롭게 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욥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허무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믿나?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믿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가? 풍요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욕심내는데 하나님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정의, 이것이 제일 하나님에게 도드라진 성격이기 때문에,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용서하고 그 다음 생명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거, 이게 우리 주된 삶의 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명력을 발휘해서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겠다. 그래서 그 사과를 우리는 원한다. 그 생명 있는 분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원한다. 그 생명 있는 분이 음식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근원은 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만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주 독특한 인생인데 오늘 제가 이게 주미 미용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교회를 정말 왜 오셨죠?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통틀어서 들어보고 제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은 하나입니다. 주미 미용실 원장 선생님께 제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나 하고 쫑긋 세우고 아주 집중해서 듣는데요, 별 것 없죠.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악이 어디에서 왔느냐? 시련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대부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허우적거리게 하는가? 그거는 대부분 성경에서는 도덕적 범죄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범죄하면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개 있다.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쉼없이 다가간다. 그러니 더 이상 전보러 다니지 마라. 전보러 다니지 마세요. 굿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못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전보러 가고 굿하러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습관성이 돼서 고난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능력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문제지 하고 집중해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나면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면 이 문제는 이런 처방을 하면 어쩌는 길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틈 없이 바로 점쟁이 찾아가면 항상 한결같이 똑같잖아요. 분석 없이 너그 조상 중에 누가 있고 억울한 이가 있고 그래서 다 굿해야 돼요. 굿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학습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그럼 그걸 또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인생을 해석하는 힘이 없어지고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이게 그냥 우리 일반 섭리가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섭리 속에서 마귀와 귀신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주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귀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금송아지가 받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조금도 기이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서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어요. 미련도 없습니다. 주님이 미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결국은 돈에 집착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째로는 우상을 끊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점쟁이하고 통화하지 마시고 점쟁이 하는 말대로 하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가 기도해주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여타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쉬운 그런 단체가 아니죠. 근데 그것도 쉬울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 너무 자주 너무 습관적으로 그런 점쟁이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점치러 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열매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사과밭에 갈 때 누가 사과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갑니까? 사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못 만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거 열매에 관심 너무 가지면 하나님의 점쟁이처럼 문제 해결을 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인격적 교제보다는 그런 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것.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존재들입니다. 뭐 보물도 없는데 또 쌓아둘 것도 없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통장을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것이지 머물러 있지 않는데 어떻게 쌓아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득실득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쾌적해야 되고, 보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이 땅이라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이 땅은 도적과 좀과 동록으로 득실득실해서 이 보물이 보존되지 않는 곳이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이 말 귀에 안 들립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도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보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에덴 동산부터가 벌써 풍요와 그 다음에 추방당할 때 결핍, 물질 문명에 대해서 확 눈뜨게 되는 인간을 다 보여주고 있지만, 얼마나 돈에 대한 가치관을 많이 말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야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뭔가를 쌓아두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어디에 쌓아둘까의 문제죠. 어디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없을까? 땅에 쌓아두는 거, 부동산에 쌓아둬야 되나, 통장에 쌓아둬야 되나, 어디에 쌓아둬야 이것이 손실됨이 없이 보존되고, 보존될 뿐만 아니라 증식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안전한 쌓을 곳을 찾지만, 땅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럼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 돈을 땅에 쌓는 것은 그럼 부동산 사는 거고, 통장에 놔두는 게 그럼 땅에 쌓는 거, 하늘에 쌓는 거는 헌금하는 건가? 교회 예배당에 헌금 드리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헌금 드리는 사람도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사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욥과 같이 진리를 향하여 이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갈림길에서 하늘과 땅이 구별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교회하고 뭐 저쪽하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도 더러운 돈이 수두룩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DP에도 보니까 그 제일 나쁘게 조금 나오는 사람이 교회 가서 와 찬송 잘하더라고요. 지진이가 막 찬송하는 군대 교회에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면서 그 예배당 안에서 모의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영화는 누가 옳고 그른지 그건 좀 약간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전에도 또 다른 영화에도 보면 그래요. 검은 돈이 여기 와서 막 기도하면서 스스로 세탁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인가? 21절이 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하고 마음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있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지금 모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어떻게 테스트 해보느냐?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요. 돈이 한 개도 없는데요. 그 마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온통 내 돈이 온 돈이 다 집에 가 있다면 집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겠죠. 내 돈이 온통 자녀에게 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온통 자녀에게 있겠죠.
부모님에게는 아무리 부모님이 그래도 돈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면 그 자녀는 입으로 부모를 아이고 뭐 이 부모님 모셔야지 해도 그의 마음은 부모에게 없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돈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돈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사랑도 못하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돈의 액수를 하나님은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느냐는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돈의 액수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액수를 말하는데, 과부의 2 랩돈 같은 거는 전재산이라서 말했습니다. 전재산이라서. 둘이라는 그 랩돈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의 전재산인데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전재산을 드렸다는 것은 온 마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도 보면 물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이걸 얘기할 때 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되어 계시는가 개입되어져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가, 우리의 모든 물질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오늘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툭 터놓고 얘기해서 나는 괜찮은가, 좀과 동력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가,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멀쩡해 보이는, 그리고 충분히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고민할 문제인가, 너무 깊이 고민하네. 그래서 물질에 다 쏟아부었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에 다 쏟아부으면 절대로 망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올인했네. 물질 그 자체에 올인하면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크게 여시면 여러분들에게 좀과 동력이 없는 물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마음을 확 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만 쫓아가다가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죽는 날에는 정말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해져야 돼요. 일정 부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져야, 일정 부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져야 현실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난하면 채울 길이 없어요. 이 가난함을, 이 궁핍함을, 이 기갈함을 뭘로 채우겠어요, 여러분? 20대는 이성으로라도 채우지만 30대는 뭘로 채우겠어요? 성공. 40대는 뭐예요? 안정이에요? 안정이 안 옵니다. 50대는 뭐예요? 건강이에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채울 길이 없습니다. 기갈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다른 것들에 유혹되거나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야 균형이 생깁니다, 삶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균형 있게 가야만 합니다. 균형 있게. 그런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너 나를 섬길래 돈 섬길래 이렇게 딱 똑같은 자리에 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돈도 섬겨. 아니요. 돈은 쓰는 거예요. 돈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돈은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주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 줬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10달란트를 얻겠다고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세상은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1달란트 준 사람은 딴 거 줬기 때문에 딴 거에 열심히 내면 돼요. 딴 거에. 근데 1달란트 하나님이 내한테 허락했는데 10달란트 벌겠다고 애를 쓰면 그 사람 암 걸려 죽어요. 왜? 자기한테 없는 달란트를 너무 소비해가지고 그래요. 노래라는 달란트를 줬는데 굳이 미술을 그리면 빨리 죽는 거예요. 미술 연습하다 죽는 거죠.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연습하는데 힘든데 그럼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게 준 달란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나한테 10달란트 준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에도 결실이 보이고 조금에도 남보다 잘하고 이래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많이 돌려드려야 되죠. 그렇게 좀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어진 시간들을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일에 좀 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